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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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보면서 우리가 매주 하는 인사 있죠? 같이 둘씩 짝 짓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소는 나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인상 쓰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그 3주 동안에 그 두 가지 계명을 배웠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보지 말라. 아멘. 이 첫 번째 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관한 계명이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두 번째 계명은 뭘까요? 첫 번째 계명과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계명이었죠.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계명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이 세 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자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왜 모이셨나요? 오늘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나요?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름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름. 다들 이름을 갖고 계시죠? 자기 이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하루에도 수백 번 들어가지고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이름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뜻이 있어요. 한번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처음에 지어주신 의도와는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한 이름입니다. 선영이란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뭘까요? 선한 사람이 되라. 좀 착해져라 그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들으면 바로 뜻이 생각나는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미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미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미소라는 이름을 지으시지 않았을까요? 또 좋은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미소 옆에 지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정말 저는 지혜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도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름 자체로 알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연주. 죄송합니다. 연주 선생님. 연주 선생님 정말 이름처럼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드럼도 치죠. 기타, 베이스 못 치는 게 없어요. 네. 또 있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지연.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지연이라는 이름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현숙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프렌드 찬영. 정성수 선생님 찬영이라는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양과 영광과
그쵸?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 찬양. 정말 우리 찬양이 그런 삶을 사세요라고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영이 들어간 의미 있어요. 아까 선한 착한 사람이 되라. 영광을 돌려라. 선영. 찬송과 영광을 돌려라. 찬영. 또 무슨 영이 있을까요? 효영. 효영이는 뭘까요? 생각해보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이름이 아닐까요? 효영이 동생은 효진이죠. 효진이는 뭘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는 뭘까요? 제가 생각해볼 때 진짜 예뻐? 그 정도 아닐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만 하고 다 하겠지만 이름이 많지만 그렇다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들을 생각하다가 우리 청소년부 이름 중에서 강도사님이 뽑은 최고의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은 원래 멋있어서 원이에요. 그랬죠? 그거는 넘어가시고 저를 제외하고 최고의 이름을 뽑았어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는 친구들에게는 강도사님이 선물을 드릴게요. 사모님. 2개 빼고. 자, 빼고. 자, 뭘까요? 지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혜 아니에요. 제가 말한 이름에 없어요. 유정이. 아니에요. 뭘까요? 신일! 맞아요. 신일이에요. 왜 신일이가 최고의 이름일까요? 왜 최고의 이름일까요? 신은 뭘까요? 신. 하나님. 이름 뭘까요?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다. 최고의 이름 아닌가요? 자, 우리 희닐이에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라고 격려해봤어요. 희닐이라는 이름 안에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정말 우리 각자 우리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빠, 엄마, 제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어요?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면은 그냥 맞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틀리면 따지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요.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이름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그 이 뜻을 가지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뜻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과 같이 이름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요, 그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서로 인사하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이름에도 깊은 뜻이 있고요. 인생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름에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정말 그 이름대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장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다른 것도 배우지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징,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성호라고 하는데요.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요, 창세기 22장에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는 내 아들의 털끝도 건들지 말아라. 네가 나를 믿는 줄 이제 알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로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는요 뭐냐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호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요.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픈 것들이 있죠. 상처들이 있죠. 우리가 풀지 못한 큰 숙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과 전쟁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요, 따라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깃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영적인 전투들과 많은 그 싸움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겁쟁이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너무나 무섭고 겁이 많은 겉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미디안이라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겁을 먹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아시죠? 우리 인사 많이 하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요, 바로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겁내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약에서 알 수 있는 여호와의 그 성호는요,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 48장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에스겔 말씀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에스겔 처음 부분을 보면은요, 그 백성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준 사람이니까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산마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의 학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친구를 만난 그 순간, 또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산마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5가지 그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이 5가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런 그 성어들을 그 표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요 그것에 맞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만남, 깊은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망령되이 걷지 말라.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 망령되이 걷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거나 욕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악용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망령되이 걷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망령되이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 필사를 했잖아요. 강사님이 이제 어제까지 해서 그 다 모아갖고 잘 정리를 했어요. 성령 필사를 하는데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적으면서 참 예쁘게 쓴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발로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좋았던 거는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썼다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많은 부분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또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느라고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억지로 한 장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아, 언제 끝나나 하면서 막 쓴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모양을 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를 제가 이제 화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싹 고치면서 이제 글자도 고치고 그랬어요. 옆으로 삐져나오면 안 되는데 삐져나온 게 있어서 그것도 고치고 다 고쳐놨어요. 나중에 한번 그것이 완성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쓰셨던 부분을 한번 보세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 우리 친구들 성경을 쓰다 보니까 쓰는 게 쉽지가 않죠. 읽으면서 쓰는데 글자가 틀릴 때도 있어요. 틀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화이트를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쓴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한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X 표시를 하고 그냥 넘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말고 다른 분들,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쓰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열심히 막 쓰셨대요. 근데 한 글자가 틀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쓰셨대요. 우리가 앞뒤로 썼잖아요. 제일 끝에 마지막 줄에 한 글자가 틀렸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화이트 칠하고 찍찍 긋고 하고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글자가 틀려도 다시 처음부터 쓰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처음 기록이 될 때 그 랍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써내려가요. 성경을 쭉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쓰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쓰던 펜을 내려놓고요, 가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와서 쓰던 펜을 바꿔서 새로운 펜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만약에 한 장에 여호와 이름이 100번 등장하면 100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번 등장하면 1000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하나 보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중하고요, 그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적지도 못했어요. 감히 부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은요, 정확한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주인,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적지도 못했고요.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것으로 바꿔서 적을 때조차도 그런 절차들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런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쓰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혹시라도 그냥 귀찮아하는 마음으로 쓰셨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망령되게 부르는 그 몇 가지 상황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내가 그러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입에서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는 껍데기만 있고 영혼은 다른 데가 있어요. 산으로, PC방으로, 공부하러, 놀러 여기저기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위반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서운하실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서운하실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들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는 정말 주의하셔서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함부로 막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냥 크라이스트, 이런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의 뜻이 뭘까요? 오 나의 주님, 예수님, 주여,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제가 여기서 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욕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맙소사, 제기랄, 그 정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중에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서 다 영어 잘하시죠?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이런 것은 절대로 배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나의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이걸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에 비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교정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주가락의 찬양단 찬양하셨죠. 인터넷에 박지현 쳐보세요. 구선영, 곽효님 쳐보세요. 여러분들 다 뜹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에덴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야. 나는 에덴교회 청소년부 회장이야. 에덴교회 청소년부 부회장이야. 에덴교회 청소년부 총무야. 그렇게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주바라기 찬양단 리더가 뭐 그래? 주바라기 찬양단 예전 리더가 왜 그래? 주바라기 찬양단 싱어들이 왜 그래?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게 돼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런데 내가 교회 가도 뻔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들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입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의 거짓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나의 무지함과 죄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처럼 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될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지 중에든지 아니면 알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 번째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을 지우고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재판관들이 선처를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석금을 낼 수도 있어요. 고소를 했던 사람들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선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계명,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 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름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찬영이야. 나의 이름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을 하나 다는 신일이야. 나는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야.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항상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신 이름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